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며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예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보다 성공을 원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기보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재물과 재능과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며 영원히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길을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네 번째로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그냥 거저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축복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풍부한 법칙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또 나타내 주시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순종할 때 받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의 법칙을 깨닫고 순종하여 장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축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면에 단서를 붙이시며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좋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와 갈렙처럼 건강의 축복, 성령 충만해서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래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의 삶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내면에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목에다 맨다는 의미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며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장수와 평강과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총을 받고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쉬운 말로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중한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축복자,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버려야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내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을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면 우리가 가야 할 생명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행사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몽땅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보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면 인정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행복한 일, 다 기쁜 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려가 하는 자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가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지혜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리라. 성령의 지혜를 받았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즐거운 길이고 다 평강의 길이고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도 쇠약해지고 질병도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은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부심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골수를 기름지게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데 콩이 몇 개 납니까? 많이 열매를 맺잖아요. 똑같아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넘쳐나도록 부어주신대요.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계속해서 항상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해 주신대요.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어 넘쳐나는 풍부의 법칙은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모든 물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우리들의 은행 통장에 가득히 차고 아멘.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써도 넘쳐나는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라는 데 써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순종 속에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시나니. 2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남도 나눠주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24절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 여호와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남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돈을 끌어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그리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